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둑 같아서 이름을 에설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들리는 건지 소리를 좀 조금 풀어주세요. 계속 답답해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25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나오겠지만 이 세상에 뭐 아브라함만 살았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첩을 취했는데 이름은 구두라예요. 거기서부터 6명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욕산이 또 나와가지고 아수르 족속도 나왔고 르드시족도 나오고 롬미족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 또 미디안 그 자식들을 쭉 낳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그 자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인간으로서의 관심은 있지만 비전이나 부르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삭의 몸에서 또 나왔는데 두 명이 또 나왔어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에요. 우리는 또 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들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야곱의 후손 가운데 또 11명, 11지파는 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또 잃어버려졌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그냥 섞여버린 거죠. 섞여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유다지파에게 또 관심이 있어요. 자, 자세히 보면은 고르고 계속 고르죠. 아브라함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골랐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 또 이삭을 고르고 이삭의 자식 중에서 야곱을 고르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또다시 유다 지파를 고르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또다시 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거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꿈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골라질까? 이렇게 채서 해가지고 먼지들은 나갔잖아요. 쭉정이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쭉정이냐? 인간으로서의 쭉정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되었을 때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고 그래도 끝까지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OX 게임 해가지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가 남고 중간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OX 게임에 그 1,000만 불이 걸렸다. 그러면 그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게. OX 게임이.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뽑고 잘하면 나뉘었었고 우리 교회 같으죠? 모으고 떨어뜨리고 모으고 떨어뜨리고 모으고 떨어뜨려. 그래서 다 없어졌냐? 계속 처음부터 남은 자들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명맥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으고 떨어지고 모으고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럼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지느냐? 그러면 남는 사람은 왜 남느냐?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9장 이하에서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주권인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자식을 낳고 에서하고 야곱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을 선대로 악대로 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서 골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의 뜻대로 됐겠지. 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골라놓고 또는 왜 떨어졌냐고 또 혼나면은 이거 어차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50대 확률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했는데 다 꽝만 있어 전부 다. 그 중에 하나는 전부 다 꽝만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졌다고 이게 사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서 왜 너는 떨어졌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에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사람의 역할은 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또 수백 년 동안에 맨날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하는 그 주제들인데 어제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너무나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그들은 나눠졌어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또 므낫세와 아비 잃어버렸네.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 쪽에 우수를 오른손을 갖다 딱 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러면 차자가 훌륭하냐? 그렇진 않아요. 둘째 아들이라 훌륭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이 나중에 안 되면 2부 예배 때 들으시고 로마서를 보시면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과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답답함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고통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이 있었어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9장 4절에 그들은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들을 통해 됐잖아요.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성경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버려졌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하고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은요 자기 동네 이름이 성경에 다 나와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다 나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냥 성경에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은 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왜 그들은 버려졌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OX 게임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OX 게임에서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떨어진 이유를 이제 아셨지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에요.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네 몸에서 사라와 함께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된다. 그러니 그두라의 후손, 첩의 후손들은 당연히 아예 뭐 그냥 이스마엘은 불신앙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선한 뜻 가지고 낳은 거고, 그두라야 아브라함이 그냥 늙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늙은 대로 돌아가시면 좋은데 또 하나 첩 하나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아브라함 나 자식 많이 낳을 줄 안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자식 6명을 또 낳았어요. 그 가운데 아수르 족속이 이스라엘 나중에 해방하고 미디안 족속이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거는 그두라의 후손, 이 사람들은 뭐냐,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도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저질렀던, 자기 나름 행했던 것,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상관은 없다, 나하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죠. 인간의 자유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하세요. 그두라의 후손 카운트 안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 몸을 통해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두 번째도 카운트 안 해요.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비전과 상관없는 우리의 나름대로 하는 일들은 더더욱이 상관없는 일이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우리의 선한 생각과 의지와 뜻들이 결국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남는 거예요. 저는 이 1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그걸 계속 경험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G12도 사라지고 알파도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도들이 다 선하고 착한 행동들이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뭐만 남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남았어요. 주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했던 그것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의도인데도 다 떨어져 버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왜 떨어지느냐? 그래, 이제 이삭의 후손이 있어요. 그럼 이삭의 후손들은 다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이삭의 후손들은 왜 떨어지느냐? 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냐?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하지만 그거 맞아요. 안 되면 이슬람 사람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나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다름질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사람일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설명하려고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생긴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바로는 자기 국가 욕심과 국가 이익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강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이 많으냐?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알아서 긍휼히 여기시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히 여길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 첫 번째는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즉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뭐 겸손이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중심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처럼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예, 설명이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럼 에서는 왜 떨어졌을까?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에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전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즉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거죠.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즉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쉽게 처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망령된 자를 일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거나 자기의 명분, 자기의 어떤 한 그릇 식물, 에서가 했던 말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비전이 뭔 상관이냐? 내가 지금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무슨 명분이, 아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 안 한다고요. 다윗은 날마다 죽게 된 게 아니라 10년을 죽게 되었어요. 10년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윗이고 요셉인 건데, 그 하루 잠깐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면 2, 3일 죽도록 아침부터 뛰었는지 이틀 동안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배고픈 그 육체의 그 갈망이죠. 이 육체의 갈망, 감정의 갈망,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것을 헌신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사람.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배고픈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게 다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한마디로 망령된 자들, 음행한 자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그러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건데, 부르심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그냥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서가 결정적인 걸 놓쳤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요, 나중에 야곱도 다루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안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지만 그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비전을 붙들겠다고 남편 몰래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야곱이 있는 반면에, 그 배고픔과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 명분을 버리는 에서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에 대해서 17절에 나와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딱 놓쳐졌을 땐 끝인 거예요.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끝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그 축복받으려고 울고불고 막 그래가지고 못 받으니까 야곱 죽이겠다 그랬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러기에 그 명분, 죽어도 그 명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아까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갈망, 그 비전, 그 갈망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 비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는 나중에 그걸 얻으려고 해도 기회를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느냐? 누가 남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삭도 정말 좀 성격이 좀 유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비전을 붙들었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머리를 쓰고 나중에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이제 배우겠지만 야곱도 절대 그 비전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을 죽도록 붙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후손들, 그 다음 후손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 떨어졌어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냥 쫙 사사기에서 막 거기서 또 떨어지고 막 계속 떨어져요. 그냥 계속해서 오고 마치 자식 낳는 것처럼 왔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북쪽은 싹 떨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싹 떨어져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정말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북쪽에 있지 않고 남쪽으로 와버립니다. 유다 지파로 살려고 내려와요. 비전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북쪽, 자기 가문상에로는 북쪽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백성에 합류한 사람들은 또 남아요. 이집트 사람 가운데 그 비전을 따라서 섞인 사람 가운데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라합과 같이, 그죠? 라합과 같이 그 부르심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그 가문대에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그들인가?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유다만 남았어요. 막 고르고 막 떨어지기 시합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유다만 딱 남았어요. 유다 자손들 가운데 또다시 예수님까지 왔다가 간신히 막 또 왔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확실하게 유다도 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이스마엘도 버려졌고 그두라의 후손도 버려졌고 에서도 버려졌고 야곱만 남았는데 중에서 10지파 버려졌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나마도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오시니까 유다 지파도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싹 버려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세히 보세요. 25절, 9장 25절 로마서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즉 청함받은 자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리에 사방으로 다시 모읍니다. 누구를? 이방인들을 또 모읍니다. 이방인들을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제사장 민족을 삼기 위해서 이방인 민족을 모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코리안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27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그렇게 숫자가 많았었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러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럴 때 29절에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이스라엘은 없어졌을 거라는. 근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는 것처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떨어졌느냐? 30절에 나오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그죠? 율법대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의를 얻었고, 그런데 그들의 의가 뭐예요? 믿음에서 난 의요. 그 다음에 의의 법,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으니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한 행실과 노력과 그 자기 의를 의지했다라는. 그래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부딪히는 돌은 뭐냐면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버려졌느냐? 1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따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된다 그 말이에요. 11장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말하노니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럼 이스라엘 다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이게 은흥 가정 속에 다 없어졌느냐?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20대 1 확률인지 30대 1 확률인지 모르겠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의 500대 1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0, 30대 1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나도 남았지 않냐? 나도 남았고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집에 나 봐라 나도 남지 않았느냐? 저도 교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 안 떨어졌잖아요. 저도 남았잖아요. 저도 남았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남았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다 망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5절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즉 뭐예요? 누가 떨어져요? 자기 의를 붙들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무엇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내가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은혜를 붙드는 자들만 남았어요.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뭐예요? 밭에 그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 큰아들, 집 나가지 않은 큰아들, 나는 내 중심을 지켰는데 떨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큰아들은 자기 의를 붙들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다 떨어집니다.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은혜를 붙드는 자들. 그리고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저녁 6시에 일한 사람 중에서 품삯을 똑같이 주니까 누가 떨어져요? 아침부터 나온 사람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아, 이게 뭡니까? 즉, 내가 아침부터 수고하고 일했건을 자기의 행함과 의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남아요? 6시에 온 사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자격 없고 주제 파악 못하는 정말 나는 너무나 모자라는 사람인데 주께서 이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과 비전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 내가 무엇을 갚으리까? 머리를 팔아서라도 주님께 진짜 은혜를 붙드는 자들.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 그런데 주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것이 나는 그러기에 내가 충성을 다해도 이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그럼에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만 남는 거예요. 왜?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 이 교회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언제부터 왔어요? 나는 10년 됐수. 난 이 교회 봉사 많이 했수. 당신보다 밥그릇이 길어. 청소를 해도 얼마나 했고 헌금을 얼마나. 어디 감히 태들어. 나는 개척 멤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너는 자격 없다. 너는 너의 의를 의지한다. 나도 수많은 떨어질 기회가 있었는데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마지막 주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떨어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정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사람들은 밟아도 안 나가요. 왜? 고집이 세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내가 주의 은혜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정말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절대 뻣뻣하지 않습니다. 절대 큰 소리 안 칩니다. 절대 자기 주장 없습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너는 바보냐? 나는 바보라도 좋사오니.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무슨 무익한 종이 주장을 해요? 무익한 종은 주장이 없어요. 아무 주장이 없고 그저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아멘. 11장의 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니요?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도 원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냐? 몇 사람만 남고 나머지 다 완악해졌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또한 섭리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돌아오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나중에 강팍해서 복음 안 들을 때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됩니다.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부흥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복음이 안전해지잖아요. 그때 부흥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숫자를 채우려고 또 나중 사람들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회복되든지 어떻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아멘. 제가 다시 25장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5장에서 그두라의 후처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운터하는 거 당연하고, 이스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자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떨어졌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떨어진 이유는 명분, 장자의 명분은 비전과 부르심을 소홀히 여겼던 그 에서를 미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요? 겸손한 자들, 은혜를 붙드는 자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사람들은요, 돌아봐도 은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은혜고, 비전을 주신 것도 은혜고, 그 비전을 붙드는 것도 은혜고,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구나. 다 은혜로구나. 은혜로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중보기도의 능력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셔라. 여기 능력 없습니다. 그 능력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는 예언적 선포 내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나한테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한테 그 예언적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품이 갖춰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 끈을, 즉 본전, 이 에서의 본전은 뭐예요? 바움라인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내 욕구나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나 내 인생이, 그래서 내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면 뭐냐? 자기 인생에 관심이 있는 에서는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나는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 좋고,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사용하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 되면 어때요? 부흥의 문을 여는 사람이 뭐예요? 문지기 아니에요? 문 열어주는 사람. 문 열고 닫는 거 문지기잖아요. 문지기가 되는 사람. 무슨 벼락을 쳐서 무슨 엽니까? 겸손하게 문을 열어주는, 성령이 임하시도록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게 되는 그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이런 자들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어떤 경우에도 붙들기 원하고 자기 생명보다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는 택한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유지하는 것은, 물은 마음을 지키려는 것은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마음이 지켜져요.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싶어도 안 다스려져요. 그럼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늘 거해서 우리 영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죄가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결단해서 죄를 끊을 수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기름 부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악을 거절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스리소서 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택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부흥의 문을 열 사람들이고, 이런 자들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뽑고 OX 게임에서 쭉 해가지고 결국 남은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안 놓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심을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난 부르심을 붙잡은 걸 또 이렇게 또 자기 의로 새기는 사람, 이것도 또 문제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지만 내가 붙잡고 싶다고 붙잡아치는 것도 아니라 그거조차도 붙잡는 것도 주의 은혜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전부 다 은혜. 그 사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은혜.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이름도 은혜라고도 짓잖아요. 은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주의 은혜고, 정말 천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나는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막 그러잖아요. 천한 나를 살리신, 내 바닥을 알고 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나는 본질이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의 후손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정말 자격 없는 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붙드셨구나. 그 은혜를 계속 붙드는 걸 마음을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해주질 않아요. 본인이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는 순간 어느 순간 강팍해져 버립니다. 한때는 은혜를 추구했어 할지라도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강팍해지고 옛날이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누가 나 만나 보세요. 누가 버려졌는지 보세요. 은혜를 은혜되게 여겼던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을 신뢰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을 순종해드리는 것.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해드리는 것 이상의 것들은 그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주의 은혜로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정말 천하고 부족한 자들이,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중에 도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 교회가 그 길을 계속 가왔던 거예요. 계속. 이 교회 10년간의 교회를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보면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흐름으로 가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이것저것 얼떨결에 온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 아예 관심 대충 소문 듣고 왔다가 1주 만에 떨어진 사람, 2주 만에 떨어진 사람 다 떨어져 버리고, 그들 가운데 또 붙었던 사람, 이삭과 에서, 야곱 중에 또 에서는 자기 바람나인 때문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야곱 중에서 또다시 자기 의를 의지하니까, 자기 주장을 하니까 또 떨어져 버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용사들이 당 모여가지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들도 떨어져라 그런다고요. 너네들도 떨어져라. 그들이 남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 거예요. 그들은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사람들 7,000명을 남기셔서 하나님은 또 새 판을 또 짜는 거예요. 또 새 판을 또 짜고 하나님은 또 새 판을 또 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주권의 운영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서 간절함과 갈급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들의 자손들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조차 없게 썼기 때문에 떨어졌고, 이스마엘은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 에서는 자기 발업 라인이 자기 먹고 사는 것과 자기 욕구였기 때문에 떨어졌고, 또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선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 떨어졌고, 결국 긍휼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자들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던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자들만이 남아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고 교회를 시작했던 것을 바라보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86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소.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남고 누가 떨어지는지. 정말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만 남기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오니, 나를 놔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사람들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교회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과 영적 리더십 앞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그 능력을 선포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의미 없이 떨어졌고, 이스마엘은 자기 의 때문에 떨어졌고,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오직 남은 께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은혜를 베푸는 자들. 근데 그 답을 보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인간의 뿌리 깊게 있는 것이 교만함이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그 겸손함을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도시의 문을 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 겸손한 자들, 천한 나에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자격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이 다 보이시죠? 지난 10년이 다 보였을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보아왔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늘 경고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도 그 은혜를 한번 놓치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 안에 교만함이 딱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떤 정말 교만함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남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주의적인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다 교만함이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고 많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교만함이었어요. 그들,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아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 잘 살아봐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영광과 특권에는 참여 못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최고들을 놓쳤고 차선을 거기서 또 놓치면 또 다음 차선을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행복 못해요. 우리 안에 아까 맨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갈망 있잖아요. 그 갈망, 정말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오직 자기 부인과 겸손함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 행복을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셨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인데, 그 겸손함과 온유함인데, 우리 안에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심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의 만찬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주시고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할애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붙들고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기념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희생을 감사하고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 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선악과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우리 안에 뿌리 있게 잠재져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나의 인생, 그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요.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길이오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예물로 지켜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으소서.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으소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바로 그 메시지를 늘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받았기에 또 주님 앞에 값없이 주께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